오늘날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많은 원인이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둘이 함께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는 마냥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살다 보면은 서로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사고방식도 틀립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음식도 다르면 매우 곤란합니다. 두 번 밥을 할 수도 없고,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습관도 다릅니다. 제가 결혼 초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뭐였냐면, 저는 굉장히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시간만 있으면 여행 다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직장인 만큼 밤에 새고 오시면 그러면 계속 주일날 아침에도 잡니다. 어떤 때는 낮 12시, 아침 12시 점심시간이 지나서 2시까지도 주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막 속이 막 그냥 끓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삶의 습관이 좀 달라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이란 자기 삶 속에다가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대로 자기 혼자서 뭐든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매사 함께 의논해야 되고 매사 함께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지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서로 의견 차를 좁혀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서로 자기 고집대로 가게 됩니다. 자기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고자 할 때 결국은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결혼에다 비유합니다. 주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아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했으면 이제 내 몸으로 이 몸을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거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주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싫어하고 이러니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기뻐한 것은 잠깐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몰랐다면 생기지 않을 갈등과 싸움들이 삶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주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셨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과 땅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다면 내 생각은 땅에 있고 하나님의 길이 하늘에 있다면 내 길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의견과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진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싫어하고 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가 나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집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내 몸까지 움직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설득하십니다. 성령께서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해서 결국 우리의 몸이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결혼처럼 처음에는 의견차가 많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주님과 나 사이에 의견차가 좁아지고, 여러분 이게 발놀이 중에 그런 거 있죠. 두 사람이 한쪽 발씩 묶어가지고 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어떤 사람은 잘 뛰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어때요? 확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은 두 사람의 발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 뛰는 사람은 이 보조를 맞추면 한 사람이 뛴 것처럼 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과 나 사이에 이 발 맞추기가 잘 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싸움이 있고 이래서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가다가 넘어지고 자꾸 가다가 걸려서 문제가 생기고 쓰러지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시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비슷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이 폐역하고 더러운 피조물을 시기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다른 길로 가려 하면 그분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발을 맞추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 맞추기를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또 일어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갈등, 영적 갈등, 이 영적 싸움은 사실은 신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차라리 안 믿었던 때가 낫다, 그러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진짜 힘들다, 혹시 그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계속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은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어떤 승리냐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주님은 나를 더 깊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형통과 축복뿐이다, 이제부터 행복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기대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병이 나아서 문제가 없어지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뜻을 미리 저 멀리까지 보여주셔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분과 발 맞추는 데다가 더 큰 목표를 두고 계십니다. 근데 이 발을 맞추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이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다가 최고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 왜? 내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이런 많은 삶의 영적 갈등과 싸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적 성숙으로 이어지면 그것이 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로 여러분,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피와 살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꾀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도 아닙니다. 누가 힘이 더 세냐 싸움도 아닙니다. 세상 상식의 싸움도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도덕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누가 자존심이 이기나 이런 것 가지고 싸워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내가 싫은 사람 원수 맺으면 그만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싸움이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속이는 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속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한 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나서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생존 경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싸움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싸움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한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던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로 바뀌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로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죄를 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성격으로 싸워가지고는 안 돼요. 자존심 가지고 싸워서는 안 돼요. 혈기 가지고 싸워서는 안 돼요. 폭력으로 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퉈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바울의 외모를 보니까 키는 조그맣고 새카맣고 보잘것없고 못생기고 거기다가 말은 또 어눌해가지고 글은 기가 막힌데 말은 어눌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육체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안질인지 아니면 간질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던진 자가 눈에서 늘 고름이 나오고 눈곱이 끼어서 다니고 간질이라고 그러면 설교하다가 내려와서 발작을 하고 예를 들면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요? 저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제가 맨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냐? 그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외모를 볼 적에 바울은 도저히 사도의 조건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12사도처럼 주님과 함께 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세운 교회인 고린도 교인들까지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권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지금 나를 그런 방법으로 내 외모를 보고 나의 모든 겉의 조건들을 보고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겠다. 나는 내 성격으로, 내 혈기로 너희들과 원수 맺고 다투고 말싸움하고 하는 방법으로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뭐냐? 병기는 뭐냐? 무기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다. 말싸움, 머리싸움, 힘싸움, 이런 싸움이 아니다. 시기 질투로 하는 싸움, 자존심 싸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싸움이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와 이 싸움을 육체의 싸움으로 싸우지 않고 뭘로 보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진이 뭐냐면 요새예요. 마귀의 요새, 마귀의 성과의 싸움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뭐와 싸우냐? 너희를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회방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회방하는 이 마귀의 견고한 요새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의 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성격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뭘로 싸우냐?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말할 수 없는 환난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가를 쭉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서 혈기나 성격이나 말싸움이나 힘이나 자기 권위나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뭐를 싸우냐? 간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사울과 싸울 때 사울은 군대를 3,000명을 풀어가지고 힘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못 당해요. 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사울은 힘으로 싸웠지만 자기 군대를 풀어서 왕이라는 직위를 통해서 그 권위를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싸우려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싸움의 주인이시라는 걸 그가 알기 때문에 그는 사울은 자기를 학대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선대합니다. 이건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이 사울은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했지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났을 때 다윗은 그 기회를 자기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다윗을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몇 년도 고생해야 돼요. 사실은 이미 죽일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옆에 부하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는 어디다 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쓴 거예요.
너는 나를 죽이려 했으나 나는 너를 죽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큰 일을 행할 자다.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다. 원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게 분명한데 이것이 죽이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다윗은 영적 싸움이 뭐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막 발작을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타고 찬양해서 악신을 물러나게 합니다. 같이 혈기로 싸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 무엇이라는 걸 아는 사람의 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갈등을 느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왜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야. 사람이 가리고 환경이 가리고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결혼 대상을 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또 검증하고 또 왜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선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질 자체가 우리의 눈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그때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 이러고 말하잖아요. 씌었다니까. 왜? 본성적으로 이 육신의 생각은 죄로 전인격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희한해요. 자기의 죄를 잘 처리할 대상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을 깨트릴 대상을 그렇게 좋아 보이게 만들고, 고집이 센 사람은 그보다 더 고집이 세가지고 내 고집을 꺾을 대상이 더 예쁘게 보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돈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망해서 돈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다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대상을 만나게 하고, 학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학벌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 학벌 때문에 고통당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다가 걸림돌을 주시고 가다가 또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주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씌었나 다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 싸움인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이 영적 싸움을 누구와 싸울 것입니까?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과 싸우고 이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나 자신의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여기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과 동행해야 되겠는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 소욕과 싸워야 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뭘 통해서 공격한다고요?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뿔 달고 나타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 생각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 이것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과 대적해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마귀의 계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대적을 치고 정복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주변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도 정복했습니다. 모압도 정복했습니다. 암몬도 정복했습니다. 아말렉도 정복했습니다. 아람 군대도 다 채없었습니다. 소바왕도 이겼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걸 잠깐 잊어버리고 무슨 생각이 났냐면 교만이 이렇게 턱까지 올라왔어요. 아,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여 보자. 과연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모든 대적과 승리할 수 있는가? 교만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할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베드로 생각에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로 주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수제자에게 사단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왔다는 걸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 재산을 바쳐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 얼마를 감추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이기지 못해서 감추었고 결과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 이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지 않은 생각은, 내 생각에 육신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어떻게 해서 좇게 되냐면 생각을 통해서 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통해서 좇게 되는 그 육신의 생각의 끝이 사망이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저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이 감정 자체가 우리가 쉽게 저절로 나와서 선택하는 그 의지 자체가 죄에 쩌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대로, 자연스럽게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던 그 방식대로 산다면 그는 아직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야상매 같은 우리의 기질을 주님이 길들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죄와 성령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부모와 아이가 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한번 완력으로 해버리면 질질질질 끌려와요. 제가
엊그저께는 이마트에 갔다가 너무 놀랐어요. 애는 막 울어요. 아마 사진을 찍으려다가 애가 싫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분해가지고 끌고 오는데 막 울어요. 얘가 벌써 겁이 났어요. 엄마가 이제 가면 자기를 때릴 것을 알고 막 소리 지르고 거기서 막 그냥 기를 쓰고 버티면서 안 가려고 그러면서 사진 찍을게요. 사진 찍을게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아이를 얼굴을 막 철썩철썩 때리는 그 부모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이렇게 완력으로 이기면 그러면 걔가 싫어하는 것도 얼마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왜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할 수 없이 다음 기회를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아이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설득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아이로 만들어 갈까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길들여, 야생마 같은 우리 기질을 길들여 가시는데도 그분은 폭력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주님이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가만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막 이거 달라고 할 때 길을 안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결론 내기까지 주님이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은 죽음 직전까지 자기 발로 가게 될 때 주님이 그때 끌어잡아 당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과 싸울 때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면 여러분 정말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분이 때로 침묵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을 때 벌써 내가 주님과 거리가 있구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뭔가 슬퍼하시는구나, 탄식하시는구나 알아야 돼. 오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해주십니까? 내가 주님보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얼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게 모범 답안이다, 일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나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여 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내가 스스로 그런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를 설득할 적에도 아이를 막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기쁨으로 그렇게 엄마를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 때까지 그렇게 해서 스스로 분별력이 생기도록 그걸 오래오래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빨리빨리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게 하는 발을 못 맞춰서 그분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 혼자 가시면 어떻게 난 쓰러져서 아주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기다리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발 맞출 때까지. 여러분, 뭐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왜 여기서 더 이상 안 주시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빨리 발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 자기 감정에 철저히 충성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때는 치십니다. 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적에도 초달을 참아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채찍으로라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 당장 앞에 어떤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은 나를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키워 가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으로,
내 안에 나를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속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 주님 이 고난 좀 빨리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음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환난을 말할 수 없는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힘에 짐하도록. 바울이 어떤 고생 안 해봤어요? 모든 고생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그 바울에게 바울이 힘에 지날 만큼 그렇게 심한 고생을 받아 사형 선고구나 죽었구나 하는 순간까지 가게 하셨던 것이 그 목적이 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바울의 힘을 꺾는데 하나님이 환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살리시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축복을 맛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고난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이 환경을 제발 치워주시옵소서, 이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이 고통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도록 하기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손을 흔들면서 우리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시아에서 가는 것도 이렇게 돌려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성에 가자마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 그 속에서 감옥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그가 찬송할 때 옥문이 흔들렸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옥에 안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낫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옥에 안 들어갈 수 있나? 이게 더 달콤하게 보이죠. 근데 바울은 옥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사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웬 감옥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대들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그걸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었습니다. 그 빌립보성 감옥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쓰러져서 자기 몸 주체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찬송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고 저 평안이 어디서 올까?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찬송하는 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전부 쇠고랑이 풀렸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자살하려고 하는, 드디어 다 도망갔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는 간수장을 붙잡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때 그 간수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 정도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만한 고난과 요만한 어려움 앞에 달달달달 떨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어떤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 내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파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편안할 텐데, 내가 신앙생활하기 훨씬 쉬울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어떤 부부는 내가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저런 아내 만나가지고, 내가 저런 부모 만나가지고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를 그 환경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저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인격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낮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입니다. 나를 낮추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 앞에 두신 것입니다. 이 사람만 피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피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센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걱정하는 이것을 빨리 없애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염려를 대적하라. 왜? 염려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함으로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 염려를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은 염려의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게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제발 없애 주시옵소서 3번이나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하지 않으면 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약하게 하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 자랑과 내 강함이 너무 커서. 주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나 자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야생마같이 죄의 기질로 사로잡혀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내 생각과 내 인격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는 환경과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싸우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 육체의 기질,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이 기질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싸워야 되냐? 이 육신의 소욕, 내 생각, 내 기질, 이 죄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 우리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쫓으라. 아예 쫓지 말자. 그죠? 난 못해.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해? 난 못해. 난 십자가 못 져.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지 해도, 그렇게 결심해도 절대로 자기 힘으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선을 행할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도다. 내가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나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지체가 있어서 이걸 끌어내려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또 다른 나를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못 살겠다. 나는 못하겠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내가 죄를 안 짓기를 원하나 안 된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나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라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육체와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얘기는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냐? 그런데 결론이 뭐냐? 예수 안에 들어가라.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해방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붙잡아가지고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할래도 안 되고, 이러던 사람이 이 의지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해방됐다는 거야. 뭐가? 의지가 해방됐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상태가 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 다 의탁하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나를 죽여야지,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쫓으라. 성령 안에 나를 완전히 맡겨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는 이 율법의 의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이전의 모든 자기의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는 내 육체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쫓으라는 겁니다.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육체의 나를 죽이라. 물에 몸을 맡기면 어때요? 물에 몸을 내 몸을 딱 던지는 순간 뭐예요? 떠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성령께서 나를 띄우십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쫓으라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으면 성령이 나를 이렇게 띄워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가를 깨닫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싸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싸우지 말고 주님을 딱 붙잡으면 싸움이 끝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갖가지 시험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과 싸워야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탁 던지십시오. 자기를 탁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전폭적으로 나를 의뢰하십시오. 그 의뢰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사울이 보니까 역대상에 보면은 사울이 보니까 그랬어요. 왜 사울이 죽었냐? 그 사울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매사 그를 분명히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전혀 반대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이것이 다윗의 모든 걸음에 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점심을 안 드시면서 나는 양식이 떡과 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귀야, 칼을 들고 내가 어떤 능력으로 너를 이길 수 있는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 자기와 싸우지 않으므로 자기의 신앙 인격은 엉망이 되어 있고 맨날 겉에서부터 위로부터 내 손에 쥐어질 능력만 구하는 은사만 구하는 이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가장 문제는 기도하면 즉각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했는데도 뭔가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답답합니다. 여러분 기차가 있습니다. 여기 석탄을 다 연료를 다 채워넣었어요. 승객들도 다 탔어요. 시동도 걸었어요. 자 이제 출발하면 됩니까? 마지막 하나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무원이 역에서 영무원의 신호에 따라서 자 깃발을 흔들면서 이제 떠나라는 출발 신호를 해야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내 차가 아무리 준비되어도 여러분 나는 못 봅니다. 전에 역에 차가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지 뒤엔 역과 선로의 상태와 이 모든 거는 나는 못 봅니다. 기차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영문의 출발 신호가 있어야 모든 것이 안전하구나 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됐어도 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저 앞역에 아직 뭐가 준비 안 됐을 수 있어요. 뒷역에 뭐가 지금 급히 올 수 있어요. 선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고 계신 것이 넓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뭐만 보냐면 나만 봐요. 코앞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답답해요. 왜 아직도 신호를 안 보내시는 거야? 에이 떠나버리자.
그리고 떠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예,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다가 마지막 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에이, 백성들이 나로부터 떠나려고 그러는데 하고 제사를 드려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다윗도 참 기다리길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10수년 동안 쫓기면서도 2번이나 죽일 기회를 받아도 그는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끝나셨구나. 그리고 자기가 왕 노릇해도 됩니다. 근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 노릇하도록 그냥 두고 그를 높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보셋까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왕 돼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어. 너희는 몰랐지? 나는 벌써 하나님이 10수년 전에 기름 부었단다. 그리고 등장해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하셔서 이제는 자기가 왕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였던 것을 다 확인하고도 그는 언제까지 기다렸는 줄 압니까? 7년 반이나 기다렸어요. 왜? 유다 족속들은 다윗에게 왔지만 나머지 온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다 다윗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정말 만세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진짜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7년 반을 기다렸어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의 반면에 아브라함은 기다리질 못했어요. 애굽의 기근이 나니까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는데도 아이고 모르겠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씨가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11년을 기다렸어요. 아우, 그럼 많이 기다렸죠, 그죠? 에라, 모르겠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갈이라도 치가서서 맞다, 그런 방법인가 보다 하고 갔다가 낭패를 봅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까지 몇 년 걸렸냐면 40년 걸린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서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신뢰하는 데까지 40년 걸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애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았다가 뺐다가 당겼다가 주님 편으로 갔다가 내 생각대로 갔다가 밀고 당기는데 40년 걸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을 너무 길게 잡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멋있게 승리로 그분의 뜻을 왕성하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되 나를 내려놓고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아직 안 들어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출발 신호를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확정을 주시기까지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삭을 바치고 나서야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확증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나를 향한 아브라함아, 내가 참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런 인정을 하나님께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참 요동을 합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잘하려면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이 기다림 속에 마귀가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 흔듭니다. 갖가지 괴계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못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거는 갑옷입니다.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모든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기까지 인내할 만한 그런 갑옷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여러분, 옷을 딱 허리띠를 띄지 않고 있으면 바지가 줄줄줄줄 내려가기 때문에, 또 이 옷이 아무리 치마라 할지라도 이게 내 행동을 걸리적거리게 합니다. 허리띠를 딱 묶는다는 것은 이제는 행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진리에다 너를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네 감정에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너를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가 뭡니까? 여기야. 흉배는 가슴에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심장이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잘 하라는 겁니다. 뭘로? 의로. 의로. 마귀가 내 감정을 공격할 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정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의 싸움은 평화로 끝나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의 평화. 복음의 평화. 이 신을 신지 아니하면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갖가지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마귀는 화살을 계속 쏘아야 됩니다. 두려움의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때 믿음으로 그 모든 화살을 막으라는 겁니다. 결국 승리하기까지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지식을 낙심하고 포기하는 데다가 주지 말고, 결국은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주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시는 그 주님의 영광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뭡니까? 공격용 무기입니다. 다른 것은 머리에 쓰고 가슴에 두르고 또 여기 온 몸을 가리고 하지만, 신발을 신고 발에만 두고 하지만, 이 말씀의 검,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모든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실제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방어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모든 괴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감정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그때그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계속 성령께 너를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육적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마귀가 나의 생각을 통해서 속이는 부분에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과 싸울 적에도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육체와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속이는 부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걸 갑옷으로 삼아서 절대로 마귀의 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우리 생각 속에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서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런 싸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화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속는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자꾸 문제 속에서 빠지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패배를 맛보게 되는가? 혹 육적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과 환경과 싸우려고 하지 않은가? 내 생각 속에 파고드는 이 마귀의 계계와 싸우기 바랍니다. 이 싸우는 힘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을 좇을 때, 성령께 나를 온전히 의탁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분이 친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